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 리더 교육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우리 리더 교육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리더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집중하게 하셔서 너무도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 리더 교육 강의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마지막까지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힘냈던 것들, 그 모든 집중력들을 오늘 다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 시간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6페이지 10과입니다. 자, 10과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일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부터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원시복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어떤 피할 길을 통해서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being in Christ,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속해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은 우리 지난주 시간은 뭐였죠?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미리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충실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소망하고 믿기에 감당하겠다.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된 것처럼 보여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처음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셨던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7쪽에 자, 첫 번째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인자의 날에 대한 징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어떤 날인지에 대한 본문인데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떤 것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큰 1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초림인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했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 세상 모든 죽음을 끝장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오시냐? 오면 좋겠다. 올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의 그 삶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148쪽 보시겠습니다. 작은 1번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셨고 다시 시작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대표인, 실패한 대표인 아담이 아닌 승리하는 대표, 구원을 이루는 대표, 죄가 없는 대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잠깐 이제 이 교육을 진행하다가 말씀을 읽으려고 잠깐 멈췄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잠시 중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리스타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죄를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주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2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고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미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끝내기 위해 오실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자, 큰 2번으로 가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다.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도 은연중에 재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셨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도 다 낳고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다 누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도 은연중에 재림이 없을 것처럼 재림이 너무도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작은 1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보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야, 예수님이 언제 오냐? 도대체 언제 오냐? 라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왜냐면요. 우리 이제 신약의 시대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대하기로는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다시 오실 거야. 내일도 다시 오실 수 있고 당장 10분 뒤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뜨거웠겠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잖아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자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간다는 이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아니잖아. 예수님 재림 한참 뒤에요. 우리 나중에 80, 90 죽고 나서 그 뒤에 한참 뒤에 와.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조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이대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아 있어요. 우리가 80, 90이 되어 죽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작은 2번으로 가시자면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제 31절 그리고 35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 천사들도 보내리니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같은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지만 우리가 365일, 1년, 2년, 3년, 4년 사실 이런 시간은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사람이 기준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 첫날이 하루처럼 그 모든 날 너무 긴 시간도 잠깐 찰나의 시간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육체를 가진 분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뒤에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3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는데 정확한 그 재림의 때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림의 때가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언제지? 언제지? 이러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 작은 1번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에서 39절에 보면 재림의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주님은 속히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지? 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150쪽에 가실게요. 작은 2번.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도둑.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와요? 집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도둑이 그냥 들어갈까요? 똑똑똑, 저 도둑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그 집주인이 모르는, 자리를 비웠을 정도로 집이 누구도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은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둑 비유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 말하려는 모든 신호는 어리석거나 이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 거라고 말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면 거의 다 이단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곧 오시지.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속히 오시고, 어느 때나 오실 수 있고 도적같이 오실 거야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작은 3번.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유익하고 좋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까 말씀처럼 아니 도둑이 10시에 온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9시 59분에 와서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시에 온다고 하면 9시 59분, 59초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깥에서 탱자탱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다가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59분, 59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마음껏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 순간에 와서 기다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에 그때가 언제이든 준비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고 어느 때나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51페이지예요.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실 것이고 언제든지 오실 것이고 그러나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우리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 비유 함께 잠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읽고 지금 따라오시는 거죠? 잠깐 중지하고 15절, 16절의 말씀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읽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뭐냐면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신 다음에 양과 같은 자들을 오른쪽으로 염소와 같은 자들을 왼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른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상징을 나타내고 왼편이나 왼쪽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왼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큰 1번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과 심판받아서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을 예수님이 나누실 거예요. 작은 1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152페이지 작은 2번 보실게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은요, 우리가 죽음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은 죽음 뒤에 다 깨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안 깨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부활시키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모두가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뭐요? 영원히 벌을 받으며 영원히 저주받도록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자, 큰 2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 후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하셨어요. 작은 1번. 주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오른편과 왼편 영소의 자리에 둘 것이다. 작은 2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다. 뭐죠?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이었잖아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던 게 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심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은혜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았던, 죄로 살아갔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은 부활해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60, 70, 80, 90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뒤에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수많은 정말 너무도 긴 영원한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과가 이 죽은 뒤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리고 41절 4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예비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네요. 자, 153쪽에 큰 3번 보실게요. 영생과 영벌을 내리는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이다. 조금 이상하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네. 이것은 뭐냐면, 작은 1번.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사과 오가 때도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어떤 그냥 단순히 동의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우리의 삶을 다해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까지 가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참된 믿음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어떤 또 행위, 내가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옷으로 입혀 주시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짜와 거짓들이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작은 2번 가보실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살피는 자이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그 사랑을 내가 너무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거야. 네가
내가 줄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줄일 때,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는데요.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는데요.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그 섬김과 사랑과 양보와 위로와 격려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아,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도 좋지만 오늘 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를 섬기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비용 부분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지불해야 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때로 희생하고 아픈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고 했죠. 이게 그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손이 되어서 그를 섬겨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말 부족한,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닌 우리 그냥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좋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54쪽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주님은 작은 지체들에게 행한 어떤 선행이나 따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너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말씀하십니다. 그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으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라고 어떤 문맥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벌써 이제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라면 나는 마땅히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받는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는 마땅히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돼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작은 3번. 심판을 받아서 이제 왼편에 놓인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아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은 바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조차도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살아가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힘들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년 공동체도 사랑하지 않아요.
당일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살아가요.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이 정도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것까지 내가 양보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것을 가기 위한 우리 중간에 희생이나 헌신이나 지불 양보해야 되는 수많은 어떠한 그런 값들은 그 값들은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좀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55쪽 보시면 심판을 받은 자들은 말로는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인 사랑과 섬김은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섬김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여러분 많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은요 불신자와 같이 당연히 불신자는 영원한 벌에 떨어지고 영원한 그런 벌을 받게 될 텐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주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4번 보실게요. 여기에 나오는 구원과 심판의 대상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심판의 결과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 민족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삶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른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겠지만 거짓 신앙 고백, 잘못된 신앙 고백,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겉으로 하는 종교 행위만 하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불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도 닮아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시간 잠깐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 진행할게요. 156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중지하고 꼭 읽어주십시오. 자, 큰 1번.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앞서도 계속 반복했던 부분이죠. 작은 1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마귀와 그 사자들, 또 그를 쫓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함께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작은 2번.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하게 하시거나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것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된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큰 2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몸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광의 몸은 먼저 부활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면 돼요. 성경에서 참된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명뿐이거든요. 잠깐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그 부활을 행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몸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면 뭔가 막 그 희미한 것 같고, 그죠? 막 그 드래곤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위에 막 이렇게 링 같은 거 달리고, 걸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몸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썩을 몸으로 살아가지만 다시 부활한 모습은 우리 몸은 썩지 않은데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대요. 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대요. 영의 몸이 살아난대요. 영의 몸으로. 근데 이것이 막 스르르 이렇게 막 벽 통과하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실제로 몸을 가진 자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달라요. 막 지금 우리가 썩을 몸, 정말 볼품없는 몸, 막 그 아름답지 않은 몸, 아름답지 않은 그러한 몸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쉽게 해를 받지도 않아요. 모기가 물 수 없어요. 쉽게 막 살이 찌고 막 아프고 병이 들고 질병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프고 더 이상 상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이번 보면 우리가 받을 영광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 육의 모습으로 부활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이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누리는 영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재림,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믿지 않는 존재들은 언제 올지 모를 그거를 두려워해요. 나 심판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더 심한 사람들은 됐어. 그때는 그때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존재.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어렸을 때는 참 건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비염을 달고 살아요. 천식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노력하는데 이 살이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몸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비염이나 천식이나 다이어트도 계속 해야 되고 머리도 별로 머리숱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그런 상함이 사라진다.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모습도 전 너무도 기대돼요. 자, 작은 3번. 많은 사람들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이 몸에 실체가 없는 영적 부활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부정하는 유사가연설에 불과하다. 여러분, 유사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로 실제로 나타난 것 같고 부활한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평강이 있을 것이다. 누구세요? 나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귀신인가? 이렇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보는 것만은 그럴 수 있으니까 만져봐라. 진짜로 예수님의 손과 발인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실제로 이렇게 부활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시작하셨는지 그 생선도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활하면 배고픔은 남아있나 봐요.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 먹는 그 행복은 크잖아요. 근데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배가 고프대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도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삶도 지금의 삶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취업하지 못해서, 돈 벌지 못해서, 입을 것, 살 곳,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자, 큰 3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큰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최고로 보기 좋은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살아갈 재창조되는 나라, 세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작은 1번 보시면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잖아요. 그 계시된 말씀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세계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은 우리가 살아갈 곳이에요. 지금 이곳은요, 대기오염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마스크를 벗고 다닌 지가 지금 2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곳은요, 요한계시록 22장의 기록에서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데요. 물이 흐르는데요. 막 녹조도 아니고요. 막 빨간 막 그런 오염된 물이 전혀 아니에요. 수정과 같다는 것은 너무도 깨끗한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가 열린대요. 이것은 실제로 진짜 12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매달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또 효능이 있어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상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데 그곳에는 모든 치료제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진짜 어두움이라는 것보다도 그 죄가 가득한 절망하고 아픈 곳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2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사가연설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진짜로 온전한 육이 아니라 육의 모양은 띄고 있지만 막 이렇게 물건들을 막 스르르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문어프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으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영화로운, 아름다운, 쇠하지 않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 완전히 다를 거야. 지구가 폭파되고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어떤 천국,
킹덤 오브 갓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새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은 싹 사라지는 거죠. 오염 사라지고요.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시작될 겁니다. 현재의 창조 세계와 본질적인 유사성,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막 산과 들과 바다, 아름다운 풍경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아름다워요.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그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작은 산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지구는요,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해 무의미해진다고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 정말 슬픔도 있고 상함이 있고 너무도 많은 어떤 불완전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그것을 더 기뻐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필요 없으니까 부시잖아, 없애잖아. 하나님 나라는 실패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당신의 작품, 당신이 직접 만들었던 또 말로써 만들었던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성케 하세요. 돌려놓으세요. 더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160쪽. 자, 작은 산 한번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해 지금까지 말한 바대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그리고 다음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그 부활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힘입어 주님의 재림에 영원한 몸을 입어 부활할 우리, 그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갈 우리를 기대합시다. 자, 마지막 큰 사본을 이제 나누고 마칠 텐데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예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천사들이 그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건 숨바꼭질 기억하죠?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우리가 버려질 것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재림 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 계시죠? 주님이 대상,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완전한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은요, 처음의 것보다 완전한 형태일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함께 다스려가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그 복된 모습이 완전한 형태로 회복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0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그 꿈에 우리 인간을 너무도 중요한 중심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들을 정말
정말로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그 어떤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그 욕구와 바꿔 버렸던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셔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아름답게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아름답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과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초를 전하는 것이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직 강의를 다 듣지 못한 우리 청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의 듣고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고 이제 우리 2학기 때 청년들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도 나누게 될 텐데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주일에 만나요.